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단동 미스바 기도 대성회에 잘 갔다 왔습니다. 떠날 때는 좀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조금 제가 그 언약을 잘 못 잡고 있어서 갈까 말까 했는데 부득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그 대련까지는 불과 비행기로 58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대련에서 단둥까지 한 5시간, 단둥에서 그 백두산 밑에까지는 17시간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쭉 갔다 왔습니다. 근데 17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포장이 좀 돼 있더라고요. 포장도로가 돼서 15시간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는 총 5시간으로 압축된답니다. 고속도로가 거의 개통 직전인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는 차를 못 다니게 아예 막아버려서 이제 그 국도로 돌아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도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거의 다 폐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깔아오고 이쪽에서 깔았는데 두 개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차가 가다가 막 탕탕 치고요. 차 다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알아요. 속도를 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를 적게 또 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카메라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신호 이런 거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도로 포장되고 나서. 차가 와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정말 건널 만한 데는 다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 비밀 이 카메라. 그러니까 더 늦어요. 정말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만, 그럼 왜 그 긴 시간을 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단둥이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신의주 바로 옆이고, 그것은 바로 압록강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철교, 압록강 철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철교로 중공군이 6.25 때 200만이 넘어와서 미군이 폭격해서 부서뜨린, 절반만 남아 있어요. 바로 거기가 단둥입니다. 근데 그 옆에 중국하고 북한이 다시 다리를 와가지고 거기로 중국하고 북한의 물동량이 거의 60~70%가 움직이는 그 무역도시가 바로 그 단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둥하고 북한은 또 무비자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중국에 올 수 있고, 중국 사람도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3박 4일을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숙소 호텔 바로 위층에도 북한 사람이 있고 밑에도 북한 사람이 있고, 식당도 북한 식당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탈북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끌려갈 수도 있고, 끌려가면 거의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낸 게 뭐냐,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한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제 모든 행사를 거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도, 포럼, 소개, 사역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요. 서로 울고 막 감격하고 막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많이 허리도 아프고 아팠지만, 또 이제 고속도로가 국도인데요. 휴게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숲풀이 일입니다. 그냥 숲 가서 풀 난 데 있으면 세워놓고 들어가서 일 보고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간 곳은 꼭 누군가가 또 와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를 때는 고속도로로 우회해서 왔어요. 올 때는 좀 도로도 좋고 휴게소도 좀 그럴듯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전 2가지 응답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 저들이 우리 민족인데, 저들이 우리와 함께 사야 할 사람들인데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압록강은 크지 않더라고요. 압록강 이쪽에서 압록강 저쪽이 다 보이고요. 그쪽 사람들이 움직임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압록강이 폭이 좁은 데는 불과 수영해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압록강 넓은 데는 굉장히 넓지만 좁은 데는 아주 좁아요.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배를 타고 북한 땅을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강은 강 자체가 국경이기 때문에 육지에 배가 닿지 않는 한은 거기는 그냥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최대한 육지 쪽으로 대고서 이렇게 돌아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북한 쪽을 쭉 보는데, 북한 쪽은요 신기하게도 옥수수가 쫙 있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중국 쪽의 옥수수는 너무 잘 됐어요. 땅도 저주를 받는구나. 이것도 제가 보게 되고요. 북한 쪽에 소들이 있는데 너무 말랐어요. 소들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사람만 작은 게 아니라 짐승도 작구나. 그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빨리 통일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모세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했지만 통일이 되리라고 사실은 언젠간 되겠지만 되겠다고 믿지 못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처음에 독립운동했다가 나중에 전향한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36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이 아니고 3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 전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됐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원자 폭탄을 터뜨릴 때도 그게요, 원래는 원자 폭탄을 거기다 터뜨릴 게 아니었고 원래는 베를린에 터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베를린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이 거기다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북한을 보면서 이 통일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언제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이 언약 안에서 모두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그날 그들이 출애굽된 거예요. 그럼 출애굽이 언제 되겠냐? 모든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우리가 빨리 통일을 놓고 언약을 잡고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예루살렘, 이건 천안이구나, 우리에게. 유다, 이건 우리 민족이구나, 대한민국. 사마리아, 우리가 갈 수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 저 북한 땅이구나. 그리고 땅끝 전 세계 복음하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천안, 이민족과 저 북한, 사마리아와 전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맡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제 그 탈북했던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북해 중국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들, 또 남한에 와서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다시 만났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만나지 않도록 그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굴을 알거나 이름을 알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잡혀가면 다 줄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를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연락처를 모르게 그렇게 그동안 사역을 우리가 해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고립된 섬에 혼자 있는 것 같다. 너무 외롭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한 곳에 숨어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불러내니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해서. 차에 태우고 가는 겁니다. 차 운전수도 기독교인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 수소문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그분이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을 하고 그 안에서 하는데요. 처음으로 자기들 그동안 이름만 듣고 얼굴은 뭐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탈북자인데 서로 그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했었구나. 서로 알더니 거기서 서로 울고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운동하자. 우리가 죽는 한에서도 어차피 생명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복음을 위해 살다 가자. 서로 그런 결단하고 이런 모습을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그분들끼리 자기들끼리 그거 놓고 서로 힘을 얻고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야, 나 그동안 뭐 했나?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도대체 뭐 했나? 그저 나 하나, 나밖에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나? 이걸 이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어른들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현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백두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백두산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100번 와서 한 번 보기 어렵다. 날씨가 워낙 아주 그 변덕이 심해서 하루에 24번의 날씨가 변하는 것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100번이 올라왔다가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하는 산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올라가서 천지를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는데 갑시다. 신기한 건 우리 바로 가기 전날까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우리 간 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백두산 모른대요. 또 비가 올지. 그래서 우비 다 입고 그리고 우비 들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올라갔죠.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맑은 백두산을 본 겁니다. 와, 백두산이 이렇구나. 천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내려오는데 먹구름이 쫙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 보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와서 다 사진 찍고 차 탄 데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백두산을 정말 100번 가야 할 것을 한 번 가서 단번에 그냥 다 보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이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지난번에 그 북한 그 무슨 지역에 사역하러 갔던 목사님은 사역을 다 끝나고 공항에 갔다가 공항에서 티켓팅 하다가 경찰에 잡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동선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잡아가지고 그때 목사님 두 분이 구속됐다가 보름 정도 있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원이 워낙 많았고 공항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었냐? 탈북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탈북자는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아무리 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 일 없이 딱 건강하게 다 돌아왔고요. 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 탈북자 자기들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본인들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떴구나.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도 긴장을 못 푸니까요. 참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면서 부탁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역자한테 우리가 가면 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 가는 기간이 있지만 그 북한에 사역하는 분들은 기차 타고 17시간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워낙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참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 멀다고 안 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2시간, 3시간을 멀다고 생각하면 중국 가서 좀 생활해보다 오셔야 돼요. 우리가 중국에 운전하신 분한테 몇 킬로나 되더니 300km요. 거기는 300km, 500km, 700km 이런 거는 뭐 그냥 자유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하는 분도 대단하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다 하는데 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30시간은 제가 차를 탄 겁니다. 거의 30시간.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참 은혜로운. 근데 이분 한국말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하면서 통역 가끔 했거든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모임은 자기 생애 처음이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가 그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절정기를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로마서를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어떻게 기록할 것이며 후반부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생각을 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무너져 있는 그 인간이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것을 포인트로 놓고 쓴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중심에 놓고 쭉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 잘나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 땅에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삶,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를 뭐라고 잡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첫 절에 나옵니다. 뭐죠?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해야 할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 성공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핵심 키 구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성공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배부터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지만, 난 교회 나가는 게 싫어.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 힘들어. 그렇다면 그는 지금 구원 문제부터 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막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막 힘들고 예배 시간에 막 온몸이 막 쑤시고 그런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아는 구원이 그냥 지식으로 구원인지, 진짜 내 인생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구원시킨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여자야. 그럼 만나가지고 졸고 앉아있고요. 만져가지고 힘들다. 너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나 어디 가야 되겠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일까요? 사랑하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여자 돈 보고 지금 만나고 있는지, 뭐 다른 걸 동기를 가지고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그거 점검 안 해놓고서 말로만 난 사랑을, 그럼 그건 바람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 있으면 그걸로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가서 또 얘기하겠죠. 사랑한다고 또 남발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신혼부부에 비교했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가 연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사정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날 앉아서 졸고 있다. 그럼 이게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막 얘기할 때마다 그랬어? 그랬구나. 야, 사랑하는 사이죠. 뭔가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말씀 듣을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뭐 아닙니까?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 별로 안 하고 결혼했거든요. 딱 한 달 연애했어요, 한 달. 그리고 바로 결혼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더 이상 연애 길게 할 거 없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뭘 오래 끄냐? 어차피 내가 10년 후에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 그냥 바로 결혼하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야죠. 한 1년 후에 생각해보자. 한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마땅한 사람 없으면 그냥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건 비극이죠, 비극.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떠냐를 잘 점검하기 쉬워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자 너무 하나님도 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럼 나도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와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날 기다리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거. 이게 예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기다리지 않아요. 잘 모를 테니까. 성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신부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행복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행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복해야지. 뭐 행복해 보세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사랑이 절대 안 되는데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건 말도 안 맞는 얘기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 신랑이 신부를 찾는 게 당연한 것처럼 찾고 있대요. 나의 신부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거 가득 생각하고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좀 예배 한번 드린다면 돈 좀 벌려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인간관계 높여가지고 좀 성공 좀 해보려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요,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온갖 다른 생각을 가득하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에휴, 그냥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져준다, 그냥 가줄게. 그러고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나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예배가 정말 되어지면 그 예배를 뭐라고 해요?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인생의 참 축복과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부터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부터가 안 되면 다른 거 뭐가 되겠어요? 그럼 예배 성공이 안 되고 나서는 우리가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면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제가?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그냥 뭐 그냥 예배 시간 나오는 게 귀찮고 뭐 그냥 짜증나고 뭐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어 거기도 가고 그리고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왜 삶은 잘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예배부터 회복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나머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순서라는 게 다 있잖아요. 순서가. 학생이 학교 계속 빼먹으면서 선생님 저는 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예, 저는 아무래도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걔한테 내려줄 진단이 뭐겠어요? 학교부터 좀 성실히 나와봐. 그 얘기 하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 나왔는데 얘가 또 맨날 졸고만 했어.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무슨 진단해 주겠어요? 와서 졸지 좀 말어. 그 얘기 하겠죠.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진단의 내용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집중이 안 되는 것 자체부터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사명 이런 것들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의 축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뭘부터 했어요? 나오자마자 단부터 쌌어요. 단부터. 왜 쌌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 구원받은 게 정말 감격스러우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싶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해서 예배드렸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세겜 땅에. 뭐부터 했죠?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부터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재앙에서 빼내서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으니 얼마나 감사. 예배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갈등하다 헤어지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마물의 상술이 남은 헤브론 그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또 시작해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예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시편 10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 마음은 어떤 거냐면 왕이 상을 줄 테니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궁궐을 향해 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해야만이 진짜 예배가 제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신하가 왕의 주시는 상을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아멘. 근데 만약에 저 시청 어디서 여러분 보고 오늘 오면 차 한 대 줄 테니 오라. 그 말 들었다 갑시다. 그 11시까지 오라고.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가겠어요? 그 전날부터 잠도 안 올 거예요. 이야, 내일 가가지고 드디어 내가 차 한 대 받는구나.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고 갑니다. 앉아가지고 졸면서 누구 차 준대냐? 이러고 있겠어요? 내 이름이 언제 불리려나? 언제 나와 받아가라? 얼마나 눈을 막 쌍짓불을 켜고서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동차 수준 정도의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신앙이?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대로 받고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면 나머지 다 놓친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점검할 게 있는데 뭐냐.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 좋은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너무 힘 빠진다. 그럼 그것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모든 현장에서 계속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그 변화산에서 막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와서 삽시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여기서 아예 살아라. 그럽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교회만 가면 너무 좋대. 근데 집에 머면 너무 사는 게 힘들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교회가 왜 좋은데? 가끔 밥 줘서 그런가? 교회에 와서 행복한 게 당연하지만 이 기쁨과 감격이 나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누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것이 내 것은 천국이어야 돼요.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곳에, 이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것도 내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이곳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 짓고 삽시다 했더니, 야,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잖아요. 멱살 잡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내가 볼 땐 거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누릴 때 이것이 산 예배가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여서는 은혜 받고 힘 얻고 답 얻고 흩어져도 또 살리고. 아멘. 그 주일날 한번 탁 모여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고요. 아, 맞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 앞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힘을 딱 얻고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문제 속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문제가 와라. 유능한 선장은 바람이 불수록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이다. 이런 언약 딱 잡고 가면요, 현장 가가지고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기대하고, 그래 드디어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성도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좋긴 좋네,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리고 그냥 콧물 쭉 빼가지고서,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또 주일날 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현장에서 하나도 승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힘을 못 얻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고 현장으로 가야죠.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땐 코를 쭉 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와야 돼요. 주님, 내가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길했던 이런 흑암이 꺾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현장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리품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배 때? 그게 포럼이죠. 맨날 힘든 얘기만 하는 게 포럼입니까? 그거는 하소연이고 그건 한탄이지. 하나님께 감사의 이야기를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현장에 늘 그러면 막 하면 승리 있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좋은 문제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맞죠?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네? 그걸 팔았어요. 자, 요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구나. 언젠가 두고 보자. 근데 내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행이다. 총리가 됐으니. 에이, 용서해 주지, 내가. 그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 내가 용서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랬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나는 형들이 감사하오. 그랬어요. 왜? 왜 때문에? 표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들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당신들은 쓰임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형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가 아니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고맙소. 나를 축복받게 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굽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앞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를 완전히 달리 본 거예요. 아멘? 그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오자면 근데 또 이제 신앙인의 양심이 있어. 주님, 제가 잘 이거 해석할게요. 이거 어떻게 잘 넘어갈게요. 참아볼게요. 견뎌볼게요. 참고 견뎌란 말이 아닙니다. 뭘 참고 견딥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딥니까? 힘이 어디 있어요? 참을 힘이 있고요? 견딜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맞으면 나는 그것을 할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내게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고 뭔가 갱신할 사인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지금 왜 이 문제가 왔어요? 그 방향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겠죠. 그럼 빨리 선회해서 이 방향 찾으면 이건 다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겠죠. 시야를 확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를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오해를 많이 해요. 여기서 힘없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 가지고 참을게요. 그래서 이를 팍팍 갈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빨 다 부러지고요. 어금니 문제 돼요. 가서 찬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메시지 하면서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나에게 공격해 오던 흑암, 나의 빈틈과 허약한 곳을 공격해오는 흑암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요셉처럼. 어떻게 형들의 그런 핍박과 이게 핍박으로 내가 받질 않는데 그걸 내가 감사로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재앙이 되겠어요? 사단은 사실 그 형들을 쓴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아보세요. 참을 일이 계속 생기지. 응답으로 바꿔버려야 되죠. 이게 예배,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보라는 뜻이 잘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봐라. 막 좋은 것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흔히 이제 복수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지. 거룩하게 선하게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게 잘 안 와. 그런 날이 안 오니까 자꾸 짜증이 나. 이게 한번 이거 뭔가 보여줘야 또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본때 보여줄 기회가 안 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안 하나? 오해하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때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응답이 이미 와 있었구나. 찾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최고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신 거 감사하구나. 그 안인숙 여사가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암이 딱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국을 빨리 갈 수 있네요. 너무 감사하다 이따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께서 암 주셔서 천국. 그랬더니 암이 나버렸대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그러고 다녔더니. 그러니까 암도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욥기를 보면 욥기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막 너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욥이 이러잖아요. 내가 원래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지금 나 또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냥 나는 아주 거지처럼 살다 갈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도 상관없고 주셔도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 이게 욥이 이러니까요.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욥의 삶이 더 어마어마하게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 응답이 온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미 욥은 사실 그 오든 안 오든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예배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산 제사라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원래 바울 사도는요, 구약적 용어를 사용하는 걸 되게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적인 것 같고 굉장히 결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정상인데 본문에서 바울은 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게 맞는데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럼 왜 제물이란 단어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시대 제물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흠이 없는 것이 제물의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염소를 드린다, 비둘기를 드린다,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한 걸 갖다 드려야 되죠. 자, 그게 첫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다 죽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라. 그 예배의 전제 조건이 뭐죠?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아니냐?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예요.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소의 회장도 찢어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을 갖춘 겁니다. 아멘. 그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드리시면 돼요. 가정 예배.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이 제물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지식 내놓다.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복음 전혀 모르고 청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 설교를 저따위로 할까? 혼자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늘은 정말 별로네.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요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을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 했다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예배 안 돼요. 예배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함에 나를 환히 낮추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낮춰야 돼요.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그 산 제물로 들어가야 예배가 돼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든 그것이 평신도든 누구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제가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아멘. 그렇다.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은요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설교하면, 제가 나이도 어린 게 앞에 서가지고 까불어. 이럴 때 내 생각에 그런 편견이 있다니까.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따지거든. 딱 만나면 민증 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민증 까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런데 어린애가 보면 뭐야, 이거. 이게요, 예배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되더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내 지식. 난 정치적으로 나는 되게 야당이야. 근데 목사님이 여당적 발언을 해. 틀렸어, 오늘 설교. 왜 저러니?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말씀으로 하나도 안 들어요. 죽은 재물이 말합니까? 죽은 재물이 생각이 있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한 거예요. 너는 죽은 재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를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물로 바치려고 할 때요, 이삭이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때 이삭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죽는 거구나. 그냥 죽으라면 죽는다. 그게 이삭이 사는 비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도요, 네가 네 믿음을 내가 알아노라.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왜 아들입니까? 하필이면 그것도 그 나이에 준 아들 또 데려갑니까? 하나님 이상한, 성격도 이상하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덤비고 막 따집니까? 안 따져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바치라 그러면 망가지는 이유를 대고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난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이 많다라는 건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것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막 부정적에서 질문하는 건 다른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또 안 좋은 자세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저거 아무개 집사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부모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요 따위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응답이 돼요. 갑자기 저 이상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에 관한 얘기를 이런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재물처럼 드려라. 재물처럼. 아멘.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와 하나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자,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간 예배를 그것이 모인 예배예요. 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어떻게 흩어져야 돼요, 이제. 쫙 현장으로 가요. 그 현장에서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게 주일 예배, 생활 예배.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키는 뭐예요?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야 돼요. 말씀을 모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요,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유를 대게 하는지 몰라요. 이래 가기 싫고 저래 가기 싫고 있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고 가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듣을 때가 가장 정확해요. 내가 집에서 성경 내가 보면서 난 은혜 받겠다. 그거요, 유지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돼요.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이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여러분, 아나니아하고요, 바울이 1년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예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날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는 사무엘에게 아예 성전에 살도록 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다른 모든 것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뭐 중직자들이 잘 안 모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난 도대체. 주일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여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저한테 좀 보고하고 어디 가세요. 가더라면. 중직자가 왜 보고도 없이 어디를 가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좀 보고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기도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안 나오면요 굉장히 걱정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지 않아요. 걱정됩니다. 중직자들 안 보이면 저 기도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은. 그래서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 모이는 게 이상한 것처럼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모이는 게 이상하고 안 모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답과 힘을 얻고 천국잔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일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면 기도도 바뀌겠죠.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부터요 오늘 주일 예배가 막 기다려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 드디어 가는구나. 제가요 이제 중국에 갔다가 오는데 금요일 날 도착했어요. 금요일 기도회를 했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또 저기 모임에 갔더니 저보고 그 전체 진행을 맡아서 하래요. 그 저녁 7시가 되더라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 준비를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마음속에는요 막 주일에 막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생각하니까 뭐 가슴은 뛰고 기쁜데 뭘 준비해야지. 어제 밤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시 반인가 이렇게 잤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사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안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 기쁘던데. 얼굴 뵐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주일이 행복하고요. 막 이게 모이는 것이 행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축복받을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셨어. 전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저를 위해 해주셔야 됩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 여러분 기도를 저를 하나님 우리 주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주방장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그 손님이 맨날 와서 짜장면만 시키면 자기는 짜장면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손님이 막 팔보채에다가 막 뭐 이것저것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시키면 이 요리사는 막 다 준비해서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풍성한 말씀이 더 준비가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좀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녁에 늦게 자보세요. 주일날 예배 때 집중이 안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생체가 생리적으로 그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능한 좀 일찍 자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보면 TV 막 요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꺼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1시 2시간 볼 수도 있고 거기도 심야에도 영화도 합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합니까? 그럼 또 그거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무슨 쇼핑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자체가 성공이 안 돼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좀 관리. 그래서 주일에 집중할 수 있게 주일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심정으로 와야 되냐? 소경 바드메오 같은 마음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2년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7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의 말을 믿고 강 속에 들어갔던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생활 예배는요, 현장으로 가서 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는 되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하려면 안 맞아요. 말씀과 삶이 안 맞아요. 그러거든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여기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 현장에 가면 딱딱 거기서 응답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정상이죠. 그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삶에 각인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지. 말씀이 틀리다.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해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믿어보세요. 현장에 내 삶에 그대로 응답이 다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봅시다.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게 요셉이 현장 예배를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게 산 예배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활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공했다, 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 자,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야, 아니야.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목이 쉬면 기도한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저 기도 많이 했네. 목이 쉬면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뭔지 아냐면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갔다 와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회의를 해보면 부정적이고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 한계를 못 뛰어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 뛰어넘었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그냥 목소리 아프게 했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분석할 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배를 성공했다 안 했다가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에 와서 가만히 빤하게 앉아서 드리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은 이걸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하나님 이걸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셨지. 그게 떠올려 적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문제 사건에 막 시달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예배 성공을 못한 거예요. 예배 성공의 여부의 기준은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4시가 뭐냐면 1시간을 예배 드리고요. 하루 24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24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전체를 말씀 속에 승리한다. 그 사람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막 일주일 내내 드렸는데도 하루 한 사건만 터져도 그냥 파동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졌다. 그 사람은 예배 성공을 못한 거예요.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른 사건 딱 하나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고 다 무너졌어요. 그때 안 거예요. 이들이 예배 성공 못했구나. 이들은 이미 각인된 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구나.
그래서 감람산으로 달로 불러 모은 거예요. 다 집합. 안 오니까 직접 찾아가서 불러 모았어요. 막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사이에 막 나타나서 와. 베드로 막 물고기 잡는 거 나타나서 일로 와. 다 불러 모았어요. 감람산에. 그리고 40일간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줬어요. 뭐랄까 각인을 바꿔버렸어요. 무슨 각인일까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말 믿어라. 하나님 나라 믿어지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다 끝난 거 믿어지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만들어지는 걸 정말 믿느냐? 지금 네 안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그걸 믿을 수 있느냐가. 그래야 네가 세상을 살릴 거 아니냐? 그걸 40일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도 깨달은 거야.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을 체험해라.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를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요 사건 오면요, 진짜 그걸 감사하시고요. 잘 보세요. 사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봐야 돼요. 이 속에 진실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진실이거든요. 사실은 여리고성에 가보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막 안악자손 대단해요. 막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이번에 얘기 들었죠. 여리고성의 두께가 마차 2개가 서로 지나갈 만큼 두꺼웠던 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왔던 정탐꾼들은요, 간담이 자기들이 녹아버린 거야.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닙니다. 진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중심으로, 노인네를 중심으로 바로 왕도 감당 못하게 해놓고 홍해를 건너왔고, 40년의 광야를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왔고, 이제 우리 문 앞에 왔다.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 성을 만든 그들은 어떻게 되세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되죠. 우리 문제 앞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현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딱 보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요, 이 세상과 결별해서 따로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너무 이렇게 결별해도 안 되고 세상에 도태돼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살리려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잘 보시면요, 현장은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정확히 보면 돼요. 잘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그래서 부른 거다.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운데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각인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 각인돼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 말씀을 잘 들으면, 이야, 저게 답이구나. 그래, 저걸 내 영혼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정복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